오늘 본문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여로보암 왕의 18째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가 아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8년 동안 통치하던 때에 남유다의 왕으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사실은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했는가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3절에 기록한 것이 3절과 4절, 5절 대부분의 그런 것인데, 말씀의 주된 의의는 뭐냐면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가 행하였던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였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4절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왕들이, 그의 아들들이, 그를 대를 이었던 왕들이 하나님 마음에 사실 마음이 들지 않았던 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중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너무나 중차대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 흐지부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그런 매개체들,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면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걸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상황이 달라져서 이거 아니야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이들을 잘은 못 키웠지만 키울 때 때로는 어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눈치를 봐요. 이제 뭘 사달라고 하면 눈치를 보면서 이거는 비싸니까 안 사줄 것 같고 이건 좀 싸니까 좀 사줄만 하고 뭐 이러면 이제 뭐라 그러죠?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착한 애들은 말 잘 안 해요. 이게 보고 거기서 맴도는 건 보고 알잖아요. 이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눈치껏 알아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냥 힘드니까 예전에 이제 이마트 많이 갈 때는 그 부천에 가까워가지고 많이 갈 때는 이제 애들 데리고 가면 장난감 쪽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가면 또 사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면 이제 거기서 만들잖아요. 좋아하는 거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못 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위기를 모면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사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애는 기억을 하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아빠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사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자기는 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약속한 건데 왜 안 지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성을 하는 아빠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아들은 이거 언제 지킬 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약속은 사실은 그래서 쌍방간에 하는 거죠. 일방적인 약속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죽은 다윗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윗은 죽었지만 그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중간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중요한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죽었어도 그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미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와 같다, 보물과 같다. 그러니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가운데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내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도 제 마음에 어떤 그런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왕으로서 3년을 통치하던 어떻게 하던 이렇게 몇 년이 그들을 통해서 약속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비암과 여로보암은 전쟁을 계속하였다라고 말하고 특별히 어떤 아비암에 대한 3년 짧은 기간 통치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 짧은 기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뒤따라서 나아갔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과 같은 여호와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